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러쓰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거의 끝에, 예레미야 선지서의 거의 끝에 이제 온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남유다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왕들 된 사람이 여호야김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인 동포를 유다 민족을 노예로 삼지 않는다. 노예를 삼아도 7년 안에 풀어주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노예를 완전히 철폐한다.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죠. 그랬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지내고 그리고 병력 수가 없을 때 그때 가서야 노예를 해방한다. 왕과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랬다가 바빌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밑에서 쳐들어와서 포위를 풀고 애굽 사람들 싹 가니까 애굽하고 싸우러 갔다. 애굽이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 노예 해방한 거 무효다. 다시 잡아들입니다.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알면서도 어기고 그리고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 성벽 밖에서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며 제사며 다 드리고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 골짜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신공양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긋났는데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이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 길을 보여주세요. 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였습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의 찬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사로잡히고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은 완전히 다 말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제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차례차례대로 전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마치 반애국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까. 그래서 반민족, 민족을 배반한 사람, 반유대주의, 그래서 애국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소위 바벨론파 그런 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친애국파였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애국이 맞서 싸워준다. 애국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국을 믿는 자들에게 애국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소위 친바벨론파 이런 게 아니었음을 오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어느 사람들은 이 정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재고 심판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소위 친바벨론파로 정치의 눈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 뜻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온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길,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때 지역적인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역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맞죠? 근데 이렇게 인신공양하며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법도를 다 무너뜨리면서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역적인 것을 들면서 정의를 위해서 또는 이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큰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친바벨론파, 친애국파 그 정치의 눈으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그들이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면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도다 하였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 전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거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망한 백성들을 삼켰다. 삼켰다.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하다. 포로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해야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를 그렇게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언젠가 이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벨과 무로닥 이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신상들이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마지막 살길마저도 은혜마저도 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흩어진 양으로 보면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쉴 곳을 잊었도다. 네, 이게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은 사실 이게 목자들이 잘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양들도 잘못된 거죠. 항상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선동하고 그리고 몰아가기가 바꾸기가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스러운 왕이, 죄스러운 권력자가, 죄스러운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델을 보이고 모형을 보이고 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죄스러운 길로 다 갑니다. 좋은 길을 보여주고 열으면 안 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기 쉽고 죄 짓기 쉽고 그런 길로 다 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백성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한 리더들, 그렇게 하는 리더들의 잘못이 사실 큰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 어느 나라이건 간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 왕 르호보암 때문에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도록. 거기 내려가면은 정당성을 뺏기고 백성을 뺏기고 그럴 테니까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거를 섬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백성들은 거부하다가 그러다 보면 그들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죄짓기는 쉽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는데 그 리더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느새 그 물 속에서 함께 동화가 되어버린 것을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 같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리더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타락하고 그리고 함께 먹히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삼키며 먹으며 7절 그러한 백성들이다. 그러한 백성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와 경제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같고 그러한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소굴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은 남은 자 20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백성도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의인 10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용서하시려는 준비를 하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더라도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한 유다를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 왜냐?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한 비극에 함께 휩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유다 백성을 남은 자를 위해서 돌이키시겠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오늘 보면은 4절 보면은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죠. 그러면서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잠깐만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없습니다. 12부족에서 10부족 빼고는 2부족 빼고는 10부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그날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죄악, 이미 없어진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의 죄악을 찾을 수 없다. 이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 전에 가셨던 우리 믿는 신앙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을 천국에서 뵌다. 이런 소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날 그때는요. 바벨론이
바벨론 유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이미 망해서 없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유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구하면서 하는 말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한다. 이 얘기는 구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한다 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거든요. 신약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죠?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은 그날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는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겠고 왜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안 보이지만 어떤 때는 소망이 없는 듯 하더라도 안 보이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 그게 선하고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법도를 지키겠다 하고 작정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소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그들의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돼. 십계명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으니까 오케이. 일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이렇게 지근거리 가는 것 외에는 그거 죄다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자. 안식일 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죄라고 정하자.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위선적인 거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처음에는 그러한 뜻으로 시작했겠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좋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가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고 그거를 타락시키죠. 몇 사람만의 독점물로 올리가르키로 타락시키죠. 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 죄인 인간이 붙들면은 그것도 타락시킵니다. 시스템이 좋고 나쁜 걸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하고 결심한 가장 선하고 좋은 노력마저도 인간의 힘으로 했을 때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서는
그것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선하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가장 선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가장 악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가장 선한 것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처럼 자기들은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게 성취될지 도저히 가늠을 못하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도 가늠을 못하겠고 바벨론 유수에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도 상상조차 못하겠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미 다 없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지금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에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마치 그것을 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지만 그렇지만 기도했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저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은혜를 마치 저희가 한 것처럼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 시간들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